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정의 대장 기쁨인데요. 저는 한 주간 기쁨을 언제 느끼고 또 어떻게 느끼는지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기쁨을 언제 느끼나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재미와 감동을 위해서 넷플릭스에 한 달에 13,500원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책 두세 권 정도 사서 보니까 대략 한 5만 원 정도 지불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8회 정도 제가 요가 수업을 가거든요. 거기에 45,000원. 그리고 요즘 푹 빠져있는 간식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에 사역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 먹는 쫀득이 2봉지 2,000원. 제가 주일에만 마음껏 간식을 먹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파민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파민이 뿜뿜 뿜어 나오는 이 경험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멋진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즉 로마 시대에는 기쁨을 4가지 원어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강렬한 기쁨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도파민이 뿜뿜 뿜어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스파크가 튀면 감정적 환희를 느끼잖아요. 그리스에도 그런 기쁨의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삶의 대박이 터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언어에서 현재를 즐기라라는 철학적 사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성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상관하지 않았던 시대적 풍조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이 순간의 기쁨이 중요한 기쁨이죠. 세 번째는 신전 축제 혹은 스포츠 경기 같은 공동체에서 주는 기쁨입니다. 당시에는 축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연대감이라든지 하나됨, 분위기,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공허한 기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에 해당됩니다. 다른 기쁨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기쁨들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기쁨이라면 이거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기쁨이고, 그리고 외부 자극과 상관없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 네 번째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총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 쓰이는데 전부 다 카라라는 이 헬라어를 쓰거나 아니면 거기서 파생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이 중요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쁨이 그 당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신체적인 그런 육체적 쾌락, 그리고 신전 축제, 그리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을 빼고 로마 시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네 번째 기쁨인 헬라어로 이 카라에 해당하는 이 기쁨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이자 가치였습니다. 또한 축제에서 누리는 또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그 문화와 즐거움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이며 영속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바울은 기쁨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 이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뒤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크기와 기쁨의 크기는 다른 겁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푸른 통독을 하며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나처럼 바울도 근심이 있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바울이 고생을 하는데 나랑 비슷하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묵상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만 고린도 전후서를 본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좀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 안에는 여전히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너무 부족한 지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에게도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벌써 4, 5년이 됐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개척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개척을 준비를 하는데요, 단 하나도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 5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을 생각하면 참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제 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제가 하루 종일 그냥 무표정하게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춤을 췄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면서 모세만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 상태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그 예배에 감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이 믿겨지지 않는 상태이죠. 즉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기쁨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 거죠.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그리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쁨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건들이 휘말리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깊은 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이죠. 바울은 발에 쇠사슬을 차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죄수들은 살아서 그 문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운명도 이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에 들어와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면 그곳은 절망이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억지로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심지어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깨뜨리지 못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존재론적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원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대다수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우울하거나 분노가 되거나 혹은 짜증이 날 때 그 감정들이 이 기쁨의 그 모습들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느끼는 5가지 감정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5가지 캐릭터는 기쁨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이 5가지 캐릭터죠. 애니메이션은 5가지의 감정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나옵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참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성경적이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5가지의 감정을 동등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감정의 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대장이 돼서 다른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통합해서 다른 감정들이 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이고 구원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의 대장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오늘 그 말씀의 그 삶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예배, 공동체, 팸, 성교 나눔 등 그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자리들은 기쁨을 생성하거나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기쁨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이미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그 보화를 발견을 우리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싶지만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한 분이 계십니다. 저의 멘토였고 또 아버지 순장님이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CCC에서는 자신의 영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선배를 아버지 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면 저를 끌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리가 금요일마다 모였던 CCC 리트릿이었습니다. 금요 체프를 마치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자리가 리트릿 자리였는데, 가면 정말 쉬지 않고 2시간을 기도하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50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순장님이 기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리트릿 자리를 저를 끌고 다니셔서 저 한번 키워보겠다고 거의 빠지지 않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참 너무 좋아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가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나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쁨이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것 같으면 리트릿 가서 회복하고, 우울해질 것 같으면 다시 리트릿 가서 회복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병이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겠죠.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기쁨이 없는 상태를 절대 오래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와 팽과 그리고 성교와 나눔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기쁨을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은 작은 돈을, 크고 깊은 감동이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3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쁨과 3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쁨에는 100배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에 너무 값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이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가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찬양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절대 오래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울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이 감정의 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대장이 돼서 다른 감정들을 통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득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